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낙심하거나 아예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요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를 향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교양이나 인격이나 학문 또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말을 하죠.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녀라는 표현은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율법학자였던 교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다 큰 우리가 어머니의 태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알 수도 없는 일인데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다는 이 사실은 육신적인 사람의 몸으로 비유된 육신적인 생육의 방식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배워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부터 가문의 내력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의 자녀이고 이 사람도 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A라는 성도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삼아줬고 B라는 성도도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삼아주었으니까 A요 B인 너희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에게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사람 이렇게 선택적으로 골라서 사랑을 하는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자녀라고 삼아주셨다면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녀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본질적인 명령이에요. 선택적인 명령이 아니라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무시하고 선택적인 사랑을 하죠. 심지어는 아예 적극적으로 사랑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강조를 해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아주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의 도리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것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지금 요한 서신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할 때는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집중해서 말을 해요. 이 사실은 사도들이 다 공통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들은 율법에 써 있는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드러내면서 이것을 다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또는 예배 시간이나 교회 모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또 서로 손을 맞대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로 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은 누구나 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악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키니까, 교회로 모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입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이 있다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낳아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고, 낳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낳아주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분이 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낳아주신 이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낳아주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일컬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낳아주신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한 이야기지만 A라는 성도는 내가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이 A라는 성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B라는 성도는 내가 아주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거든요. 나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아버지가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를 싫어한다, 막 죽도록 싫어한다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그도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도 낳은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떠들거나 사람들 앞에 말로만 하는 것 갖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낳아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말로만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나와 그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거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이런 조건 가지지 않고 선택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은 인간적이지 않은 이런 것을 다 떠난 정말 조건 없는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내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그가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와 그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냐면 이런 예배함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양과 경배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갖고는 잘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예배를 해도 오래 기도를 해도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해도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 사실은 늘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말과 혀가 아니라 행동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성도들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만 하고 또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알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서 11장 46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렇다 너희의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은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은 가르치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라 지켜라 계속 무거운 짐만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과 대비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얹어놓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리는 계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계명이지, 이것은 짊어지지 못해서 거기 짓눌려서 무너지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집중적으로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누리는 계명이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계명이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형벌과 처벌과 심판과 심지어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코 무겁지 않은 이유는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믿음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성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믿고 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랑에 겨워서 자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낳아주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때 그 동네에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시몬의 집에 와서 향유를 담은 그릇을 들고 시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로, 이것은 회개 눈물이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어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아니, 저 예수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나? 어떻게 저 여인이 온 동네에서 이미 정죄함을 받은 확실한 죄인으로서 지적을 받고 있는 여자인데, 그런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왜 허락을 하나? 죄인이 만들면 같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조롱해서 중얼거려서 혼자 그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한 명 있고, 예수님 시대 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일치의 품삯에 빚을 진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또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다 변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봤어요. 이 두 사람 중에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변제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한 사람에게 둘 다 빚졌는데 이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준 이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당연히 이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5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겠지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적게 용서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보다 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8장 22절에 보면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으셨어요. 왕에게 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 사람의 처지가 하도 딱해서 용서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빚을 다 없애줬어요. 그런데 왕에게 10,000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 이건 지금 환산이 안 됩니다. 현재 돈으로.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돌아온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이 사람에게 너 이 빚 다 갚아라. 이 빚 다 갚기 전에는 너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 이 사실을 다른 동료들이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준 분에게 일러바쳤어요. 10,000달란트나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쳐놓고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바쳤어요. 그때 마태복음서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셨어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값으로 환산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용서를 너가 받았다면 그것에 비해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신을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많든 적든 얼마나 심각하냐 가볍냐라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에요. 이 사실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번. 1년이면 365번을 죄 짓는 죄예요. 내가 하루에 한 번 죄 짓는다고 쳐도 그것이 어떤 형태의 죄이든 간에 죄를 내가 하루에 한 번 짓는다고 해도 1년이면 365번의 죄를 짓고 10년이면 3650번의 죄를 짓는 것이에요. 평생을 걸쳐서 계속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우리. 그런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 많고 끔찍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받고 죽어주신 거거든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실천 못합니다. 자기는 의롭게 절대적인 의로움은 없더라도 상대적인 의로움, 너보다는 낫다, 쟤보다는 낫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합니다. 나를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의 참음이라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이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많은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자신이 가장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적이지 않고 조건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일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